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힘드니까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견디면서 나가다가 이 힘든 길에 또 가게 되니까 그만 원망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끔 이제 출근하다가 보통 이제 매일매일 패턴이 있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꽉 막혀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터에 늦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차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면 답답하여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백성들이 이제 빠른 길 통해서 빨리 이 광야 생활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만 지름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 너희 여기 못 지나간다. 우리가 꽉 막아놓고 너희 들어오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너희들과 맞서 싸우겠다. 이랬더니 할 수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예전에 그 손을 들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맞서 싸워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겠지만 이 형제라서 이유가 있어서 이 에돔은 이 야곱과 에서가 둘이 형제지간이니까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그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그들이 막으면 피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길이 아주 멀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저 앞에 있는데 뺑 돌아가야 되니까 또 다시 힘든 길, 또 답답한 길 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하고 이제 원망을 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는가 봤더니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실증이 난 이 박한 식물이 먹기 싫다, 보기도 싫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어떤 식물을 불평한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만나. 그 만나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적인 그 양식인데 이것을 잘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뭐 농사 짓고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식물을 거저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이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매 해마다 한 수백만 톤 넘는 이 귀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무시하며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식물 먹기 싫고 보기도 싫다.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실증이 났다. 이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만나가 아주 귀한 식물로서 백성들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내려주심으로 어디 가서 찾으러 가서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다가 어디에 텐트 치고 이제 장막 치면은 거기에 하나님 맞춰서 내려주시는 이 귀한 식물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아주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둥글둥글한데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먹으려면은 무슨 코스 요리 먹을 때 이게 포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해서 먹기 힘들게 이거는 무슨 포크, 이거는 뭐 디저트 포크, 뭐 습 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아주 작아서 먹기 좋게 이렇게 먹기 좋고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슨 방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성경도 사실 많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지혜와 보화가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이 작고 또 둥글둥글 모난 곳이 없습니다. 이 만나는 모가 난 곳이 없는 아주 완벽하고 동글동글하고 또 아주 불순한 어떤 물질이 없는 순결한 하얀색의 아주 귀한 그런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기를 거부하고 불평하니까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영적으로 사랑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양식을 먹기를 거부하니까 불평불만 이렇게 나쁜 이 죄의식이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이 만나, 우리가 평소에 바쁘다고 또 너무 많이 봤다고 뻔한 내용이라고 해서 가끔 이렇게 멀리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구원 역사 또 생명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모습을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성도님을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그 나이든 여성도님께서 이 성경책, 자기의 성경책을 목사님께 건네주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 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받아서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경책에 이렇게 뭐가 많이 써 있더랍니다. 거기에 T자,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영어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T자가 써 있고 또 다른 데는 T 그다음에 T랑 P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성도님 여기 T자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써 있는 T랑 P가 같이 써 있는 TP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제가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어려운 말씀 같아서 제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이 시험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인생 살면서 이 말씀 한번 순종해서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말씀이 튀고, 그것을 정말로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정말 되더라 해서 증명된 것이 proven, 그래가지고 test and proven, 그래가지고 TP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들이 많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싫어하고 멀리하고 먹지 않고 그러면은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도님처럼 이 말씀을 자기가 곱씹어 먹고 계속해서 믿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꼭 들어오고 또 나와 동화되고 내가 삶에서 순종하며 이 양식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그것이 증명되고 그 열매가 맺히며 그것이 참 귀한 양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 귀한 양식을 경멸하니까 그만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 원망이 하는 것이 죄인데 지금은 그냥 원망하고 이 죄인지 몰랐다가 하나님이 이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니까 아이쿠야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그 원망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이 박한 식물이라 그러면서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물리고 살면은 이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거나 쉽게 모세에게 간청하러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물리기만 할 뿐만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많아지는데 아마 독사인 듯 합니다. 그 불뱀들이 이 독사인 듯 하고 또 불뱀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특별히 색깔이 아주 불구스름하고 무섭게 생긴 아주 싸나운 그런 독사인 듯 합니다. 아니면 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물린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혹독한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또 불뱀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면은 학교에서 불주사를 이렇게 놔주었는데 그 불주사가 뭐 불같이 빨개서 이런 불주사가 아니고 불처럼 아주 불에 대인 것처럼 아주 아프고 퉁퉁 불어오른다. 그래서 그 결핵주사 그 폐가 안 좋으면은 위험하니까 앞으로 살면서 그 결핵을 예방하도록 그 결핵주사를 우리가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불주사라고 그런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주사처럼 아주 물리면 고통스러운 이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 이렇게 원망하는 죄,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죄 이렇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특별히 많이 지켜주시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권력대로 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들어주지 않을 텐데 이 모세 원망이 바로 하나님 원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자기의 이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모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뱀들이 나오는데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뱀이 또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큰 붉은 용으로 나오는데 이것 역시 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물리게 되고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이 멈추고 이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그만 마귀에게 물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에 물려서 교회에 나와도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고 또 영적 생명이 마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죄 지으면은 또 성경 다른 데 찾아보면은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무서운 자리에, 죽는 자리에 심령이 죽고 마르고 생명의 영적 역사가 멈추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죄를 떠나서 이 말씀대로 바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나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다시는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만 이 불뱀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탁합니다.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매달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다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또 여호와께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근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지금까지 막 원망하고 아주 무시했던 그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꼭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서 이 자기의 원수된 우리가 죄로 주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원수된 지간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는데 모세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지 못할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욕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즉시로 기도해 주는 모습 볼 때 역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니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찾아가고 잘해주는 사람만 친구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 불평하고 싫어하고 자기 내쫓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가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고통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통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축복으로 때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면서 한 일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은 이 많이 죽은지라 하는 거 볼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니까 불뱀 오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맹수가 이렇게 오더라도 가만히 그냥 맹수야 나 잡아먹어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곰이 오면 죽은 척도 하고 또 웬만한 싸울 수 있는 어떤 한 코요테처럼 작은 좀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은 맞서 싸워서 도망가게 하고 어떤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불곰이 많이 나오는데 불곰이 이렇게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어떤 남자가 곰의 혀를 깨물어 가지고 아주 심하게 깨물어서 그 곰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불뱀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대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때려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불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쿠야,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죄와 고통을 이겨보려 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므로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셨는가? 조금 생뚱맞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비슷한 그 불뱀인데 진짜 불뱀은 아니고 모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불뱀을 만드는데 모세가 그것을 재료를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높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밑에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장대를 높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이 불뱀 모형,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다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높이 나무 위에 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전서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장면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쳐다보면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다가 영영 지옥불에 빠질 우리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앙망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뱀을 저 뱀 보면 산다고? 말이 됐어 하면서 안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비록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높이 다는데 저것을 보면 물린 자라도 죽어가는 자라도 산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소문이 쫙 퍼지겠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로 있는데 백신 맞으면 안전하다 하니까 백신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서 저도 아직도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하면 산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백신 맞아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겠고 이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 하는 사람은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불뱀,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래서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이런 구원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대가 높이 들렸습니다. 높이 들렸으니까 저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이 200만 명, 60만 3,550명의 그 장정들이기 때문에 아내와 또 자녀들 하면 한 200만 되는 그 큰 이 진중이기 때문에 이 장대를 높이 달았지만 멀리서 보면 저게 사실 뭐가 달렸는데 저게 뱀인지 아니면 막대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도 믿고 멀리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쳐다보면 믿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좀 안 좋은데요? 저는 눈이 어려서부터 좀 근시인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해도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니까 고통이 오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옆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거 나도 죽어가는구나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그래도 쳐다보면 이 흐릿흐릿하지만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부족하고 나 같은 것이 또 어찌 그렇겠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냥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내 손잡고 나 하나 끌고 가주지 않겠어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잘 못 나가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약하고 또 연약해서 이렇게 가끔 원망하고 또 실수한 작은 죄를 범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믿고 앙망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좀 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이제 상처받은 적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멀고 그래도 쳐다보고 다시 어디서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또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마치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다가 회개해서 이제 믿을 때 그 낙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뱀도 아니고 노뱀, 이 뱀이 무엇인가 봤더니 노뱀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떤 재료를 쓸 때 그 성경학자들이나 이 여러 오래된 이런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놋이 어떤 특별한 어떤 속성,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금, 은, 그리고 놋이 나오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동방 박사가 그 황금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이 찾아보면은 은은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때 장자 재앙 내리셔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 잡아서 그 문설주랑 문에다가 바르가지고 그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 구속받은 후에 너희들이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생명값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할 때 그것이 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 구속을 나타내고, 그럼 놋은 무엇인가? 놋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했을 때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 보통 보면은 이 심판을 나타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아주 자기의 젊은 친구들이랑 나라를 자기 멋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애구방이 올라와가지고 치고 재물들 막 뺏어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지어놨던 그 금방패들을 다 걷어갔습니다. 금방패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할 수 없이 놋방패를 대신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광이 이 심판으로 바뀐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의미가 성경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서 심판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딱 오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발이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이 풀무로 단련한 그런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빛난 주석이 바로 그 놋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이 모습을 볼 때, 그 놋으로 이렇게 심판한 그 장면을 볼 때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성이 주님께서 여기서 그 놋을 나타내신 이유가 이 금이나 은은 불에 약합니다. 불에 약한데 이 놋은 불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셉니다. 어떤 불도 이 놋을 아주 녹이지 못하게 이 불에 대한 이 저항력이 아주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지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번제단, 이 불 피워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이 불 피우는 그 번제단이 바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놋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소멸하는 불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없겠지요? 견딜 수 없는데 바로 이 놋 번제단 또 놋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멸하는 불을 견디시고 그 무서운 강도를 견디셔서 그러니까 그 강도 높은 강도 높은 불을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무서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누가 그러면 견디겠는가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견디시고 그것에 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저 놋뱀처럼 아주 불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강하신, 이 불보다 더 강하신, 저 능하신 주님이 그 불을 견디신 거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저분 따라가고 저분만을 섬기면, 저분만을 앙망하면 우리도 그 불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견뎌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또 내 뜻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해보지만 우리의 이 인생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돈으로 해볼까? 돈으로도 못 가고 또 힘이 많은 장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권세, 내가 저 정치가나 어떤 대통령을 잘 안다. 그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해도 그 사람이 우리 천국 보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앙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가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불뱀 물려서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데 적당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큰 힘을 받고 또 강건해져서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은 것입니다. 전에는 이 불뱀들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우리는 노뱀 있다. 우리는 저 장대 위 노뱀 보면 이 불뱀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 광야에 특별히 그때 불뱀이나 전갈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봐도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불뱀 있는데 막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불뱀들 이제 나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원망불평하고 죄짓게 자꾸 공격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이 광야 생활을 멋있게 장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마지막 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고통과 또 힘든 가운데 원망할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힘들어서 아이쿠야 힘들어서 어찌할꼬 하면서 이 힘들고 원망하다 보니까 이 원망에서 끝나고 회개하고 바로바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뉴스 보면은 이 원망이 죄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옆에 사람 원망하다가 그것을 화를 못 참고 총을 쏴서 여러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화가 나니까 옆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예전에는 인기 끌고 아주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로 있던 사람도 요즘 힘들어지니까 원망불평하다가 그만 싸우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교통하고 더 주님만 앙망하는 그런 승리의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라서 혹시 먼저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저와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정사와 이 권세를 벗어버리고, 영어로 보면은 모든 파워와 프린시팔리티, 이 어떤 주권, 세상의 주권, 뭐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휘어잡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뱀과 같이 이 무서운 이 권세들, 권력들, 주변에 이 우리를 핍박하는 불신자나 이 신성 모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이 얼마나 높은지, 이 밑에 불뱀들은 고작해야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바닥 기어다니고 고작해야 사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불뱀들인데, 이 노뱀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어느 곳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감싸 안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십자가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고난 주간인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놋뱀을 어떻게 보면은 참 금도 아니고, 이 놋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금도 아니고, 또 뱀 모양입니다. 뱀이 멋진 사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저주의 모습을 띈 그런 모습이 뱀인데, 그 예수님이 특별히 놋뱀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권세를 누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앉으셔서 우리가 죄 많고 부족한 거 아시고 같이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들의 아픈 거, 병든 거 고쳐주시려고 이 놋뱀같이 조금 흉측하고 영광을 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놋뱀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받으신 고난, 그 억울함, 그 침뱉고 이렇게 뺨을 맞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이 참 아프셨을 텐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 당하신 고난 생각할 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는가, 그 정답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해결책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높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더욱 앙망하고 주님만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간직하며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많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교감하며 같이 그 감동이 내 심령에 새 생명으로 솟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